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과 회복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.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, 더 쉽게 얻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, 또 그 가르침 후에 너희가 깨달았느냐?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?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교훈을 들을 때에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본 말씀 혹은 들은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부터 회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전 자신들이 얻었던, 자기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그 장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? 어느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?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깨달음과 회복함을 얻는 겁니다.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하신 겁니다.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해보니 예전 그 시온에서의 일상,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던 때 그것이 참 귀했다,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.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현지적 상황, 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, 그것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거기에 마음이 돌아갔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곰핍하고 또 어렵고 또 현재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있었구나, 잃어버렸었구나, 그런 것을 자각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사람이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가 없고 때로 신앙적 굴곡이 있어서 믿음이 크게 역사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미칠 때 우리는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.
무엇을 생각하며 울 것인가? 우리 육적인 거, 외적인 거,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. 그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시온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전 하나 앞에서 생활하였던 그 모든 신앙적 기억들을 떠올리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깨달음과 더불어 회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. 그들이 비록 현재는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며 또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같은 것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시온으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. 이제 우리의 개인적 모든 신앙과 또 가정과 교회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. 또 어느 때에 우리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겠는가?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는 회복함과 진보함에 나가는 겁니다. 2절에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추억하여 수금을 들고 찬송과 애가를 부를 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한번 노래를 해봐라.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.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그 괴로움에 더불어 아예 그 수금을 벚나무가에 걸고 그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리기를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전에 시온에 있을 때 그때 그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 은혜의 기회, 은혜의 때는 다 놓치고 결국 이 비난과 조롱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스스로 금하고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 일에도 스스로 금하게 되면 반드시 이 백성들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은 것 같이 우리가 안타까움과 또 하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근데 한편으로 그러한 때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
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었을 때, 또 건강 주었을 때, 또 한편으로 우리를 하여금 감당케 하실 수 있을 때, 이때 우리가 힘을 써야지. 그렇지 않으면 다 기회 놓치고 나중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. 이것이 얼마나 아픈 기억이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또 경건생활할 수 있을 때 힘써 주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전에 서서 그 시온에 서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며 하나님 향한 찬송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